우리 어제 전의회 목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신 전원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5번, 35차에 걸쳐서 전의회 목수양회를 했습니다마는 어제가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우리가 청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꿈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먹고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청년들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바뀐 것은 청년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지금까지 그 목숨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현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애굽입니다. 그런데 고대 제국은 애굽과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고대 제국은 싹 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나마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신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또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면서 물론 애굽 사람들한테 고역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도 조금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은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애굽은 아주 미미한 나라로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역사의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도 성경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전부 다 성경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고대의 제국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중세의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대 제국들, 그 근대의 제국들에는 일본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가 멸망했습니다. 독일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멸망했습니다. 러시아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가 멸망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 있던 영국조차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가 찌그러졌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영국은 아직도 건재하긴 하지만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국에는 왕이 누구예요? 제국에는 왕을 뭐라고 불러요? 황제라고 부릅니다. 황제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King of King.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그러니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황제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싸그리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진나라가 있었죠. 그 진나라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시황제예요.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잖아요. 진나라의 시황제라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나라가 황제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게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 중세 제국, 근대 제국까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나라는 하나님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본에는 왕을 갖다 뭐라고 불렀어요? 천황이라고 불렀어요. 건방지게. 천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황제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황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45년에 일본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황제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앞으로도 영원토록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또 진행될 모든 역사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청년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 이 청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이야기를 바꿨는가? 애굽에 누가 내려갔다고요? 청년 요셉이 내려간 거예요. 청년 요셉이 내려간 거예요. 이 청년 요셉이 애굽을 극한 가뭄에서 건져내고 애굽을 살도록 한 장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청년 요셉은 어찌하여 애굽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지자는 없었지만은 이 요셉은 선지자와 같은 이 역할을 했어요. 애굽에 되어질 일을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죠. 그러니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죠. 청년이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남매 중에서 여덟 형제 중에서 다윗이 막둥이입니다. 막둥이인데 항상 형들에 의해서 들에 내몰려서 양을 치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전의회복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소년으로서 들에 내몰려서 정말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청년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청년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질 때에 그 국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바벨론 주변 국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벨론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역사는,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상세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을 이용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애굽도 요셉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앞날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에 왕들은 그 꿈을 이용해 먹기만 했어요. 꿈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만 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사람들은 지각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를 완전하게 평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거듭거듭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제 날짜로 이렇게 그 뉴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항공기 만드는데 3등이 됐어요. 이제 3등. 그 우리나라는 비행기 만든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모든 선진국들을 다 제끼고 3등에 올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앞으로 세계 1등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멍청한 왕들이 저 중국의 삼성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 중국의 삼성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세계 2등, 3등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멍청해서 바람이나 피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권력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나라를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옛날에 거지로 살았는가?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랬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잘 만들어진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아십니까? 한글입니다. 전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글 때문에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한글이 너무 과학적이고 한글로는 표현 못하는 언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100%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희끄무르하다, 비스무리하다. 예? 우리나라는 한글로는요 표현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1등이 된다고 유수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됩니다. 지금 25%인데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세계 모든 것을 앞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반도체가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세탁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밥솥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예,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하철을 타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예, 땅속에 있어도 반도체, 땅속에 나와도 반도체, 하늘에 올라가도 반도체, 전부 다 반도체. 비행기가 반도체가 없으면 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지금은 25%인데 앞으로 50%를 넘어서 70% 정도 되면 세계 미국을 제끼고 1등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동북 삼성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도가 지금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우리는 소국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다 그 나라에 넘겨줬는데, 옛날에 그 조상들이 그거 넘겨줬는데 거기 가서 소국이라고 해도 됩니까? 우리가 다시 이거 다 찾아와야지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다 뺏겨놓고서 우리나라는 소국이고 당신은 대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동북 삼성 찾아옵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동북 삼성을 찾아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돌아가지 마시고, 예, 그때까지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요셉이 한 사람이 노예로 애굽에 들어갔지만은 그 노예 요셉이 애굽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지만은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영토는 최대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될 때에, 환상을 보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과 환상을 보는 청년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꿈과 환상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때에 요셉과 같은 청년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청년이 나오고 다니엘과 그 세 청년과 같은 청년들이 나올 때에 우리 교회가 세계를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COT 이 책을 쓰고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학교에 이 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마중물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역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퇴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보기를 바라고 이러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대를 영적인 세대, 교회 안에 영적인 세대를 세 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아이들이라는 세대입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 14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영적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 14절 중반절을 보면 영적 아비들 세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면 영적 청년 세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아이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12절을 보면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아버지를 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은 누구냐?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믿는 분들이 영적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혹자 교우님 같은 분들이 영적 아이입니다. 이제 새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신 분.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교회 나오신 지 3월 달부터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셨어요. 이분은 무속이, 쉽게 말하자면 작두 타는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2달도 채 안 됐는데 수많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분에게 추월당합니다. 추월당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어제 주인공이 2분 계셨어요. 한 분은 유혹자 교우님이고 한 분은 또 신현순 우리 집사님. 왜 주인공이냐? 전이회복수행회를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열심히 훈련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두 분 다 하루 동안은 못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현순 집사님은 아직 쌩쌩해서 하루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전이회복 수양회 할 때에 이숙 권사님이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예. 그래서 골다공증, 그 다음에 허리는 수술받기로 예약이 된 상태예요. 수술받기로 예약된 상태니까 30분 이상을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다 하시고 나서 우리 그 당시에 임춘래 집사님하고 또 이숙 지금 이제 권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인데 몇몇 분이 뭐냐면은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매주마다 전이회복 수양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죽는다.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면 난 죽는다.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저는 잊지도 않아. 그날 담내리에서 했어요. 저기 담내리, 예?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의 장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면 요셉만큼 힘듭니까? 여러분 힘이 들면 참소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보다 더 힘이 듭니까? 수없이 모함당한 다윗만큼 힘이 드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다 견딜만 합니다. 다 여유가 있습니다. 할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꿈과 환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비전을 품고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하에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커야 큰 그릇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는 세대를 청년 세대라고 부른다. 영적 청년 세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젊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여기 젊은 자 영적 청년을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기는 거예요. 청년은 젊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를 이깁니다. 악한 자들을 이기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청년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악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고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악한 자들 이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영적 청년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육적인 나이와 별로 상관없이 영적 청년 세대는 바로 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강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므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그의 세 친구들은 함께 왕궁에서 고위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자기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집한 결과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끝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큰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청년 세대는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유혹한다고 해서, 누가 미혹한다고 해서 그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회복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어맨이라고 합니다. 어맨,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라고 하는 영어에서 A자가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어맨이 아니고 더맨입니다. 더맨. 더맨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더맨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모든 방향을 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셔야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더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도 더맨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결혼합니까? 두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어맨이 있고 더맨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더맨입니다. 여러분도 더맨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더맨 그러지 않잖아요. 더맨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선택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지상에 많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교회는 한 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할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교회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뜨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더 처치를 찾지 못한 사람.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만난 사람은 일생 동안 행복합니다. 일생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그 신앙이 꽂히게 되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한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청년이 되라는 겁니다. 눈 껌뻑껌뻑하고 다니는 청년이 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청년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청년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이름난 소문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문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사법고시 합격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다 동네 입구에다가 써붙여. 왜? 아무개 가문에서 사법고시 합격이 나왔다고 그래 써붙이자. 예?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 꿈과 비전과 환상 속에서 그것도 영적인 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청년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청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영적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꿈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군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군인, 예? 뭐 또 선생님이 되겠다고 꿈을 꿨던 사람은 선생님 되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도 그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원문 번역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활의 교만이니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17절. 그리고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사라진다.
그 정욕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영원히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복잡하게 움직이고 했지만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안 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분은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일생을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쳐다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비전을 봐야 돼요. 그 비전을 보며 꿈을 꾸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며 타락한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히 남아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뿐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악한 자들을 이기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